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7절부터 19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17절부터 19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였노라. 이 일과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 귀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해 주시고요. 오늘 옆에 계신 분하고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곁에 있어서 행복합니다 하고 인사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네, 오늘 로마서 15장 마지막 시간입니다. 다음 주 16장 들어가면 이제 로마서 함께 말씀 나누었던 긴 시간이 끝나게 됩니다. 신문의 칼럼 만물상에서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롯데그룹의 형제난에 대해서 칼럼을 쓰셨습니다. 신격호 회장님이 굉장히 뛰어난 분이십니다. 그분이 1983년에 한 월간지 인터뷰에서 큰 일을 하려면 작은 일에서부터 완전해야 된다고 얘기하시면서 그때 계열사 23개 회사에서 15,000개 이상의 제품을 만들었는데 그 제품의 그 생산가, 소비자가 그리고 제품의 특성 15,000가지를 다 알고 계셨어요. 그 정도로 꼼꼼하고 수치에 대한 감각이 뛰어나시고 그리고 자기 일에 대한 애정이 크셨던 분이십니다. 롯데호텔 지을 때에는 전 세계 호텔을 다 다니면서 호텔마다 비교해서 그래서 그 롯데호텔 복도 카펫 까는 카펫 색깔도 신격호 회장이 다 정해줄 정도로 그렇게 완벽하신 분이셨습니다. 근데 그런 분이 왜 아들의 마음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했는지 아들의 나이 60이 넘을 때까지 상속자가 누군지 지정해주지 않아서 이번에 형제의 난이 일어난 거예요. 큰아들이 아버지를 내세워서 친히 쿠데타를 일으키고 그러자 둘째 아들이 창업주인 아버지를 총괄 회장직에서 몰아내는 하극상 쿠데타를 일으켜서 또 국민들을 크게 실망을 시켰습니다. 재벌이라면 한국의 경제 성장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었는데 이제 더 이상 재벌이 한국 경제를 이끌어가질 못하는 거예요. 어느 사이에 재벌의 리스크가 한국 경제의 발목을 잡는다는 말이 나온 겁니다. 30대 대기업 재벌 얘기가 있다가 10대 대기업으로 갔다가 이제는 한두 개의 재벌 이야기밖에 사회가 하질 않는 거예요. 스스로의 사명을 잃어버리면 사람들에게 수치스러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알고 교회의 사명을 다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교회가 될 수 있는데 교회의 사명은 과연 뭔가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다 자기 행한 대로 심판을 받아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 있고 악하고 게으른 종이 있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은 그리스도인의 의무를 다한 사람인데 우리가 이 땅에 감당해야 할 그리스도의 의무는 과연 뭔가요? 구약의 왕들은 남유다는 다윗의 길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의 죄가 기준이 되었어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기준은 과연 뭘까요? 예수께서 모든 그리스도인과 교회에 주신 지상명령이 있는데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그리스도의 지상명령 또는 위임령이라고 합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이 명령을 위임해 주셨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에 철저하게 순종하고 충성된 교회는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가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대 칭찬을 받지만 이런 선교적 비전 그리고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에 대해서 제대로 살지 못한 사람들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가서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스티브 호도는 그리스도의 지상명령, 위임령, 그리스도의 제자는 이 시대의 위임령의 사람이 돼야 돼요. 그리스도가 위임령을 우리에게 주셨다면 모든 그리스도인이 알아야 할 제자도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위임령이 무엇을 명령하고 있는가를 알고 예수의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을 누구보다도 마치 국민대 교육 헌장처럼 우리가 다 암송하고 내용을 이해하고 무엇을 명령하고 있는가를 알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바를 순종하는 사람들, 위임령의 사람들이야말로 이 시대에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인 거예요. 스티브 오더는 그리스도의 위임령을 네 가지 모두라는 단어로 설명을 했습니다. all이라는 네 가지의 단어로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 모든이 무엇입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에게 하나님께서요 모든 권세를 주셨어요. 그를 지극히 높이셔서 만물에 뛰어나게 하시고 만물의 주가 되게 하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게 하셨어요. 그리스도가 만물의 주이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모든 권세를 그리스도에게 주신 걸 믿으십니까? 그리스도가 모든 권세를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으라. 지상명령입니다. 부모가 해야 할 자녀들을 위해서 해야 할 첫 번째 사명은 자녀를 제자 삼는 거예요. 교회가 이 땅에서 해야 할 가장 큰 사명은 모든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드는 제자 삼기 사역입니다. 교회가 이 땅에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그리스도의 비전은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는 거예요. 여기서 모든 족속이라고 했을 때 이건 나라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유엔에 가입한 210몇 개의 나라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족속은 피플 그룹을 얘기합니다. 학자들마다 견해가 다르지만 한 2만 4천 종족이 지구촌에 있다고 말해요. 청년들이 다녀온 네팔 같은 경우에도 네팔에 263개 종족이 있습니다. 한 나라 안에 피플 그룹이 263개가 있는 거예요. 그들은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사회 정체성이 다른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으라. 근데 지금 교회는 뭐 하고 있나요?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데 우리는 교회의 사명을 다하고 있나요? 제자 삼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세 번째 모든이라는 단어는 뭐예요? 너희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우리는 침례를 주고 예수께서 가르친 모든 가르침으로 그들을 그리스도에게 순종하게 만드는 것, 주님의 제자로 만드는 것, 이 시대의 교회의 사명이에요. 마지막 네 번째 모든은 무엇입니까? 보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모든 날 동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위해서 모든 종족과 모든 족속을 향해서 그리고 교회 안에 더 많은 사람들을 주님의 제자로 세우는 일에 온 힘을 다 기울여야 합니다.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이 거룩한 사명을 주셨다며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에 순종하는 일입니다. 미션 퍼스펙티브스의 로버트슨 맥킬킨 박사가 잃어버림이라는 그의 아티클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전 세계 인구 가운데 복음주의자는 4억밖에 되지 않는다. 저희는 6억 내지 7억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맥킬킨 박사는 아예 4억이라고. 거듭난 그리스도인, 주님의 제자로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전 세계 70억 인류 가운데 4억. 나머지 60억은 잃어버린 바 되었다고 말합니다. 10명 중 9명이 아직 구원받지 못하고 4명 중 1명이 탈출구에 대해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고 2명 중 1명은 복음을 들을 만한 어떤 수단도 없는 세상 속에 살고 있는데 교회는 잠을 자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영혼들이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 채 버림받고 그리고 영원한 저주를 받고 잃어버린 바 되었는데
교회는 다른 길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건지 아니면 무관심인지 모르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US Center for World Mission에서 최근에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전 세계에 복음이 이미 증거된 지역이 24,000에서 16,000 종족이 복음이 전파되고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한 40억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40억이 복음이 증거됐지만 다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 중에 13억 7천만은 명목상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냥 교회만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미 16,000 종족의 복음이 전파됐지만 그 지역 안에 아직도 18억 3천만 명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미전도 종족이 8천 종족이라고 했을 때 이 8천 종족에 아직까지 복음을 듣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전 세계의 40% 27억이 복음을 듣지 못한. 선교사들의 불균형도 심각합니다. 지금 선교사들이 나가 있는데 대부분 교회가 개척되어 있거나 이미 복음화되어 있거나 그런 지역의 선교사들이 대도시 중심으로 몰려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나라에는 선교사가 막 몇천 명씩 모여 있습니다. 미전도 종족을 향해서 아직까지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미전도 종족을 향해서 나아가는 선교사는 전체 선교사의 10%가 채 안 됩니다. 무슬림 지역에서 선교하는 사람은 3%가 되질 않습니다. 선교라고 이제 다 선교라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미전도 종족뿐 아니라 최근에는 미개척 종족이라고 따로 구분을 해냅니다. 이 미개척 종족 가운데에서 인구 25,000 이상의 종족이 680종족입니다. 이 680종족은 지금까지 한 번도 선교사가 가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이 종족을 향해서 복음을 선교사를 보내겠다고 아직 계획을 세운 선교단체도 없는 종족이 680종족입니다. 에이미 카마이클이 환상을 봤습니다. 거대한 절벽에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새까맣게 몰려들어서 절벽에서 떨어지고 비명소리를 지릅니다. 끝없이 수많은 사람들이 절벽에서 떨어지면서 비명을 지르요. 그 절벽 아래 넓은 들판에는 피크닉을 나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교회가 지금 저렇게 수많은 영혼들이 잃어버린 바 되고 구원받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듣지 못하고 복음을 듣지 못한 채 저렇게 영원한 죽음을 당하고 있는데 교회는 마치 푸른 들판에 잔디밭에 피크닉 온 사람들처럼 우리는 우리끼리 즐겁고 우리끼리 행복하고 우리끼리 만족하고 있는. 바울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오늘 로마서 15장 뒷모습에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을 위해서 바울이 어떻게 순종하고 살았는가를 우리들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로마서 15장에 바울이 우리에게 남겨놓은 모습은 너무나 감동적이고 부끄럽고 우리를 흥분시키고 그리고 우리를 좌절하게 만드는 거예요. 바울은 어떻게 살았나요? 그는 17절에서 19절까지 이방인의 사도로 복음을 전하면서 자기가 이 복음 사역, 모든 족속을 제자로 만드는 이방인을 그리스도에게 순종하게 만드는 일을 위해서 어떻게 사역했는가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내가 자랑할 것이 있다 그랬어요. 복음을 전하는 일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드는 일도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방인을 순종하기 위해서 바울은 어떻게 했나요? 그가 18절에 보시면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와 그리고 표적과 기사의 능력 4가지. 바울은 제일 먼저 복음을 전하는 분명한 가르침, 지식의 가르침이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그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찾아내고 그는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파했던 사람입니다. 그의 가르침이 뛰어났을 뿐 아니라 그는 말과 행실로 그의 삶으로 복음을 증명해 보인 사람이었어요. 그리스도를 본받으려면 나를 본받으라고 외쳤던 분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리고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표적과 기사의 능력이 뒤따라가면서 복음을 증거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허다한 이방인들이 주님께로 돌아와 구원받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무릎 꿇고 그들은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어요. 지금도 선교지에서는 표적과 기사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왜요?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야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가 되기 때문에 지금도 선교지에서는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요.
한국에도 처음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했을 때 표적과 기사가 나타났습니다. 서울신대 신학대학원장이 쓰신 한국 그 초기 선교에 대한 책에 보면 언더우드 선교사는 의사였는데도 신유의 기적이 일어났어요. 1907년에 언더우드 선교사가 안산의 반올에 있는 동네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전도하러 갔는데 그 마을에 구술하는 가정이 있었습니다. 무슨 일인가 알아봤더니 아들이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아버지가 무당을 불러서 구술을 하고 있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가 보니까 살 가망성이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죽기 전에 영혼을 구원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먼저 아버지한테 나는 선교사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아들을 사랑하고 계신다. 이 아들이 살아날지 죽을지 모르겠지만 죽기 전에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 그러자 아버지가 먼저 믿겠다 그랬어요. 아들이 믿어야 된다. 그리고 무당을 내보내고 아들에게 그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살려주실지 그냥 데려가실지 모르겠지만 당신이 죽기 전에 꼭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된다고. 죽음이 가까운 이 아들이 그러면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겠다 그랬어요. 그때부터 언더우드 선교사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하루, 이틀, 3일을 금식하고 매달립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일어납니다. 표적이 따라가야 복음의 능력이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에게도 말과 그의 삶, 인격적 삶뿐 아니라 표적과 기사의 능력이 따라간 거예요. 그러나 표적과 기사의 능력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19절에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성령의 능력이 뭔가요? 에베소 6장 17절에 성령의 능력은 말씀의 검입니다. 성령의 검은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복음이 전파될 때에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께서 능력으로 우리를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무릎 꿇게 해줄 때에만 우리가 회심할 수 있고 사람이 변화되고 그리스도께 헌신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의 능력이 역사하셔야만 되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이 역사해서 우리의 양심을 일깨우고 죄책감을 일깨우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일깨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을 때 우리는 비로소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고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 그 능력을 대면한 사람만이 회심에 이르게 되고 그리스도가 그 안에 내주하신 사람들은 선교라는 단어만 들어도 가슴이 뛰는 겁니다. 만일에 우리가 이 선교에 대한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에 대한 설교를 들으면서도 우리 마음에 흥분이 없고 뜨거움이 없고 갈망이 없고 불타는 게 없다면 우리는 다시 하나님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무릎을 꿇어야만 합니다. 최근에 하트포트 연구소에서 세계 메가철치에 대한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전 세계 메가철치라는 건 주일 예배 인원이 2,000명 이상이 되면 메가철치에 들어가요. 그러면 주일날 가장 많은 성도들이 예배 드리는 데는 어디일까? 전 세계에 어디겠습니까? 대한민국 서울입니다. 서울에서 오늘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게 82만 5천 명의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전 세계 1위를 했어요. 서울이 1위 할 수밖에 없는 게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주일 평균 48만 명의 예배를 드립니다. 교회 하나가. 2위가 나이지리아 라고스가 34만 6,500명, 미국의 휴스턴이 3위를 했습니다. 21만 1,936명, 경기도의 안양이 7위를 했습니다. 7만 5천 명. 대전은 모르겠습니다. 전 세계 10대 메가철치가 제일 많은 지역이 어디 있는가? 미국의 휴스턴이 38곳입니다. 그리고 댈러스가 19곳이고 서울은요, 메가철치가 17군데가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하트포트 연구소에서 메가철치에 대해서 조사하면서 그 뒤에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진정으로 회심한 사람은 얼마나 될 것인가?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 말씀을 정면으로 부딪혀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무릎 꿇은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의 십자가에 무릎 꿇은 사람이 된다면 우리는요, 선교라는 단어가 우리의 본능이 돼요.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이 우리를 사로잡는 겁니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는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들은 모든 자신의 삶을 다 쏟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오늘 19절에서 22절까지 바울이 어떻게 교회를 개척하고 이방인의 사도로 그가 사역했는가에 대해서 고백을 하는데, 그런요 예루살렘에서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했다 그랬어요. 설마 지난 10년 동안에 제가 올린 거 아니죠? 지난 10년 동안에 사도행전에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다니면서 수리아 안독으로부터 시작해서 소아시아 그리고 마게도냐로 건너가서 다시 에게를 지나서 수리아 안독으로 돌아오는 이 과정 가운데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일루리곤까지 복음을 편만하게 전했다는 거예요. 10년 만에 3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그게 가능해? 불가능합니다. 그럼 바울이 거짓말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요. 바울의 첫 번째 전략은 대도시 중심 전략입니다. 거점 도시.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로마 제국의 가장 중요한 도시에 복음을 전하고 거기다가 교회를 개척해 놓고 사람들을 세워 놓으면 그 다음에 사람들이 주변 지역과 주변 도시에 복음을 전하게 만든 거예요. 그러므로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바울은 제국의 중심 도시마다 교회를 세우고 장로들을 세우고 전도자들을 세우고 그의 순회 전도 여행을 통해서 그는 복음을 편만하게 전했습니다. 불과 10년 만에 자기의 전부를 쏟아놓은 거예요. 바울의 또 다른 전략은 무엇입니까? 그는 남이 교회를 건축한 곳에 복음을 전한 곳에는 바울이 전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21절에 이사야 예언을 통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을 것이라. 복음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얼마나 우리 주변에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들을 찾아가야지. 이미 복음이 전파되고 주의 이름이 불리움을 받고 교회가 개척한 지역을 바울이 찾아가지 않은 거예요. 나중에 로마를 찾아가지 않은 이유도 바울이 여기에 있었어요. 이미 로마엔 복음이 전파되어 있었고 이미 로마엔 교회가 개척되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여러 번 오기를 애쓰면서도 또 다른 지역에 복음을 전해야 하기 때문에 오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복음이 전파되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온 힘을 다 기울이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어요. 내과 의사 한 분이 심재두 원장이 그분이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를 하고 각 교회마다 의료 선교팀들이 나가고 의료 선교를 하고 있는 가운데 그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이 의료인들의 인적 자원을 좀 더 효과적으로 하나님 필요한 곳에 그리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곳에 의료인들이 함께 연합해서 사역을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올해 2015년 3월에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엘리야에 대한 깨달음을 얻어요. 하나님이 이 심재두 원장한테 엘리야의 7,000명을 남겨둔 것처럼 하나님이 남겨두신 사람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7000m.org 홈피를 오픈을 해요. 그리고 의사, 한의사, 간호사, 그리고 임상병리사, 의료인들을 의과대 학생들까지 다 7,000명을 가입시키는 겁니다. 지금 6월달, 7월달까지 184명이 가입을 했다 그래요. 그렇게 해서 한국에 있는 의료 인력을 우리가 함께 네트워크하고 이 사람들이 연합해서 움직이기 시작하면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미개척 지역마다 이들이 가서 먼저 주의 길을 닦아놓을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복음은 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해내실 수 있을 거예요. 홍명보 선수 그리고 김주성 선수를 키워낸 축구 스승 이문세 감독이 있습니다. 이분이 자기의 남은 생애를 하나님의 선교에 바치겠다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제일 먼저 찾아간 게 남아프리카 공화국입니다. 축구공 하나 들고 거기에 52개의 청소년 축구 클럽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2만 명이 넘는 아이들에게 축구를 가르치고 2만 명이 넘는 아이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한 거예요. 축구공 하나로
그는 다른 사람들이 찾아갈 수 없는, 다른 사람들이 관심 갖지 않는 아이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과 축구의 꿈을 같이 키워준 거예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사역을 하시다 이분이 남수단으로 갔습니다. 톤즈, 울지마 톤즈로 유명한 그 지역을 간 거예요. 이태석 신부님이 계신 그곳으로. 그곳에 가니까 인구의 80%가 18세 미만입니다. 왜 인구의 80%가 18세 미만이에요? 내전으로 부모가 다 죽고 에이즈로 부모가 다 죽어서 10명 중 8명이 18세 미만입니다. 벌써 거기에 이문세 감독은 이 축구클럽 30개를 만들었어요. 아이들이 이 축구공에서 꿈을 찾습니다. 축구공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이 축구공을 가지고 미래를 꿈꾸기 시작하는 겁니다. 지금도 남의 터 위에 건축하는 게 아니라 아직까지도 복음을 듣지 못하고 기다리는 사람들을 향해서 바울처럼 자신의 전부를 쏟아놓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23절에서 33절까지 바울이 전도 여행을 발표하는데 바울의 여행 세 지점을 설명하고 있어요. 예루살렘, 로마, 그리고 서바나, 스페인까지. 서바나는 스페인입니다. 요나가 요나서에서 도망가려고 배를 탔던 게 다시스가 지금의 서바나, 스페인입니다. 지금 바울은요, 예루살렘에 갔다가 로마에 가면서 지금 스페인으로 가겠다 그럽니다. 그는 이미 로마 감옥에 투옥 중입니다. 풀려나자마자 바울이 은퇴한 게 아닙니다. 이제 할 만큼 했으니까, 자기가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복음을 다 전했으니까 이제는 쉬자가 아니라 그는 또 다른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바울이라는 사람은 자기의 생애 전부를 그리스도에게 쏟아붓고 마지막까지를 그리스도에게 아낌없이 바치는 사람입니다. 그의 뇌세포 속에는 이방인의 사도라는 단어밖에는 없는 사람 같아요. 그의 뇌세포 하나하나가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에 사로잡힌 사람이고 그의 모든 온몸의 신경조직 자체가 그리스도께 바쳐진 사람처럼 그는 지금 모든 상황이 자기에게 불리하고 그리고 자기 인생에 막다른 골목에 빠져 있고 자기에게 더 이상 어떤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상황에서도 스페인까지 가겠다. 어쩌면 하나님이 이 시대에 이런 사람을 찾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우리 각 분야에서 정치, 사회, 교육, 경제, 과학, 예술 모든 분야에서 그 뇌세포 하나하나마다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이 새겨져 있는 사람들, 하나님이 그들을 이 시대에 영광스럽게 쓰지 않으실까요? 22절에서 24절까지 로마로 가기를 원하면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24절에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을 얼마간 기쁨을 얻게 하고, 먼저 로마 교회고 교제하겠다 그랬습니다. 무엇을 위한 교제인가요? 그냥 커피 마시고 그냥 인간과 인간 사이의 우정을 위한 교제인가요? 아니요. 바울은 그 로마 교회 교제를 통해서 뭘 얻고자 했습니까?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란다 그랬습니다. 날 보내줘라. 어시스트 해줘라. 어시스트는 선교 용어입니다. 나를 선교사로, 스페인 선교사로 파송해주고 내 필요한 모든 걸 기도와 후원과 그리고 동역을 해달라는 거예요. 보내달라는 프로펜포라는 헬라어의 단어도 동일한 뜻입니다. 어떤 사람이 여행을 갈 때 여행 경비, 먹을 것, 입을 것, 그리고 동행하는 사람들, 지도책, 노트북 다 갖춰주는 겁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를 초대하고 있는 거예요. 나와 같이 너희가 전진기지가 돼서 스페인을 정복하자. 스페인을 주님께 드리자. 이방인을 복음으로 하나님께 바치는 그 거룩한 복음의 제사장직에 로마 교회를 초대하고 있는. 제가 작년에 레디컬 버밍햄에 있는 브루킬즈 교회를 여러분께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저는 이 책을 읽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한국 교회에도 이와 같은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데이빗 플랫이 성도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데려갔을 때 하나님 말씀이 성도들의 삶을 변화시켜 놓은 거예요. 여러분, 삶이 변화되는 게 뭐합니까? 담배술 끊는 건가요? 그게 삶의 변화입니까?
그리스도를 믿고 변화됐다는 게 뭔가요? 그리스도에게 헌신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예배자의 자리에 앉아있던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을 순종하는 자리로 옮겨오는 게 진정한 변화인 겁니다. 데이비드 플랫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이 우리를 사로잡기 시작했다. 성도들의 삶을 움켜잡기를 시작한 겁니다. 그들은 지난 몇 년 동안에 수십 년 동안 예배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성실히 예배했던 사람들입니다. 그걸로 만족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이 뭔지도 몰랐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 둘씩 끌려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에 순종하기를 시작합니다. 그 중에 짐과 캐시 부부가 있습니다. 그들은 예배자로 기쁨을 누리고 살았는데 어느 날 하나님의 복음이 그들에게 덮쳐버렸습니다.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이 그들의 가슴에 새겨져 버렸습니다. 이제는 예배자가 아니라 제자 삼는 사역자로 그들의 생애를 바치기로 부부가 헌신을 합니다. 그리고 어디서 해야 될까를 생각하다가 그 부부가 운영하는 그 자영업자였기 때문에 자기들의 일터를 하나님께 바쳐서 일터에서부터 제자 삼기 사역자의 삶을 시작하는 거예요. 16명의 직원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16명의 직원들에게 매일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서 주님의 제자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16명의 직원들과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까를 고민하다가 탄자니아의 빈민촌 얘기를 듣게 됩니다. 그때부터 16명의 직원을 데리고 여름 휴가가 되면 아프리카 탄자니아로 건너가서 그곳에 가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과 재능을 가지고 거기에 있는 젊은이들에게 기술을 가르쳐주고 그리고 자립할 수 있게 도와주고 그리고 회사의 이익금 중에 일부를 떼어서 그곳에 공장을 세워주고 아내도 같이 가서 아이들, 여자들이 뭔가를 수공예품을 만들어서 팔 수 있는 집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아내가 가르쳐줘. 이 두 부부가 나중에 이렇게 와서 간증을 합니다. 나와 내 가족을 택하셔서 이런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찬양합니다. 그들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가를 깨달은 거예요.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25절에 성도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간다 그랬어요. 예루살렘에 왜 갈까요? 예루살렘에 가면 누군가가 또 바울을 죽이려고 할 겁니다. 아직도 거긴 유대주의자들이 있고 거짓 교사들이 있어서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는 것은 목숨을 내놓는 위험한 행동입니다. 근데 왜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합니까? 그는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했다 그랬어요. 기쁘게 얼마를 연보했는데 거의 바울이 연보하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왜요? 마게도냐, 아가야 그리고 로마 교회까지 너희가 이 코이노니아에 동참해라. 이건 코이노니아다. 코이노니아 함께 나누는 거다. 바울이 목적한 게 무엇입니까? 완전히 이방인 사도로서 그는 모든 일을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구제헌금을 드리는 것조차도 그는 이방인과 유대인이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민족이 됐다는 복음의 성취 하나의 증명서를 만들고자 하는 겁니다. 예수의 십자가가 유대인과 이방인의 막힌 담을 헐어버리셨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을 한 민족으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인류가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의 교회가 하나라고 하는 상징적 사건을 이 구제헌금에서 찾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 예루살렘 교회가 이 구제헌금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유대인 교회가 이방인 교회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복음을 완성시키고 싶은 겁니다. 복음의 성취를 눈앞에 그려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이 헌금을 가져가면서 로마 교회에도 헌금 내라 그럽니다. 그리고 31절에 자기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달라고 요청하면서 나로 유대에서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고 바울이 죽으면 예루살렘에서 죽으면 이방인 사도가 예루살렘에서 간교한 개교로 이 음모를 꾸민 거짓 교사들 때문에 살해를 당하면 복음은 깨지는 거예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된다고 하는 복음은 손상을 입습니다. 또 두려운 게 뭐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인 교회의 구제헌금을 거절하면 안 받겠다 그러면 하나님의 복음은 그야말로 멈춰버리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막힌 담을 헐어 놓으시고 유대인과 이방인을 한 민족으로 만드셨다고 했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노 해버리면 하나님의 복음은 그대로 정지돼 버리는. 그래서 바울은
성령 안에서 모든 힘을 다해서 기도를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일이 성취가 돼야 하나님의 복음에 참된 증명서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인도네시아 수마트라섬 북부에 바탁 쪽이 있습니다. 이 바탁 쪽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가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무슬림 원주민들입니다. 선교사가 복음을 전하자 선교사 부부를 체포해서 토막을 내서 바다에 버렸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수년 후에 또 다른 선교사가 그 바탁 쪽에게 복음을 전하러 갔습니다. 바탁 쪽 추장이 체포한 다음에 선교사에게 물었습니다. 몇 년 전에 선교사 죽은 거 알고 왔냐? 알고 왔다. 죽은 걸 알고 왔냐? 죽은 거 알고 왔다. 너도 죽을 수 있는데 죽어도 괜찮다. 그러자 추장이 그럼 뭔지 한번 들어보자. 그렇게 해서 복음을 듣게 되고 추장이 회심을 하자 바탁 쪽 300만이 주님께로 돌아와서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한 종족이 송두리째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이 일어나요.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합니까? 선교사가 토막나서 죽었는데 또 다른 선교사가 온 것은요, 그건 복음의 진리가 아니면 누구도 죽음을 무릅쓰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오지 않는다는 걸 추장이 알았기 때문에. 선교사의 죽음이 순교가 피의 대가가 그들이 전하고자 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라는 걸 그들이 죽음으로 증명해 보인 거잖아요. 그러자 추장도 원주민들도 복음 앞에 무릎을 꿇은 겁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고자 하는 목적 중에 하나가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그 증거물을 찾고자 하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라면 마게도냐, 아가야, 로마 교회까지 이 일에 코이노니아 함께 동참해서 마침내 유대인 교회와 이방인 교회가 하나가 된 것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자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이 일에 함께 동참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종들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며 어떤 일이든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가 기꺼이 자기 자신을 헌신할 수 있는 종들을 찾고 있어요. 블루힐즈 교회에 로버트라고 하는 그분은 사업하시는 분이셨는데 이분도 평생을 교회를 다녔지만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기 위해서 민족을 변화시키는 이 시대적 사명이 자기에게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살았던 분이십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명령 앞에 이분이 무릎을 꿇고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아내하고 의논하고 기도하다가 자기 집을 열었어요. 그리고 누구든지 성경 공부하기 원하는 젊은 부부는 자기 집에 오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자기 집에 찾아오는 사람, 이 젊은 부부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들이 구원받고 거듭나고 신앙이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로버트는 아내와 더불어 이 제자로 성숙해가는 이 무리들, 젊은 부부들을 향해서 무엇을 할까 생각하다가 기도하고 그들을 데리고서 그 지역에 있는 빈민가, 슬럼가로 데려갑니다. 거기에 멕시칸들이, 불법 체류자들이 버림받고 있고 거기에 폭력과 온갖 악한 일들이 난무하는 그곳에 가서 젊은 부부와 더불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 멕시칸들이 두고 온 가족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자기들은 갈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이 로버츠는 그 젊은 부부, 성경 공부 부부들하고 남미에 매년 여름이면 남미에 거기에 휴가를 반납해서 그곳에 가서 그 멕시칸들의 가족들이 있는 지역에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즐거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정에 그 멕시칸 사람들, 그 지역에 가정 부부 세미나를 인도해주고 가정을 상담해줍니다. 쓰임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하나님은 언제든지 그들이 어떤 일들을 참여해서 이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에 함께 헌신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기를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그 교회에 있는 사람들 중에 일부 사람들은 데이빗 이 목사님이, 플랫 목사님이 자기가 주일날 설교하면 이 설교가 허공에 머물다가 사라지지 않는데요. 자기가 설교하면 그날 저녁에 몇몇 성도들이 그거 설교를 다 받아쳐서 인쇄를 합니다. 인쇄를 하고 그날 저녁에 그 지역에 있는 그 여성 쉼터, 노숙자 쉼터, 그리고 알코올 중독 센터에 이게 설교 원문이 다 실려서 다 배달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간에 각 직장마다 직장 성경 공부하는 모임마다 이 설교 프린트한 게 각 직장 성경 공부에 배달이 돼서 그 직장에서 이 데이비드 플랜 목사의 주일 설교를 가지고 그들이 묵상을 하고 성경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일부 라틴어를 하는 사람들은 이걸 라틴어로 번역을 해서 남미에 있는 모든 교회 목사들한테 이걸 다 보냅니다. 러시아어를 하는 사람들은 이걸 러시아어로 다 번역을 해서 그 주에 중앙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에게, 목사들에게 이 설교지를 다 보냅니다. 교회가 시켜서 하는 일이 아니라 교인들이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들이 어떻게 하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예수님이 분부한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그랬으니까 그들이 어떻게 이걸 해야 되는가를 찾고 있는 거예요. 대형교회 여러분, 우리는 멀리 가서 찾을 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국제교회가 있고 이미 다문화센터가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베데스다가 캠프를 갑니다. 정말 도움이 많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주문 맨 뒤에 보시면 많은 자원봉사자가 그들의 식사를 돕고 주일 예배를 돕고 있습니다. 성경 공부를 돕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하게 교회에 오고 귀가하도록 차량으로 돕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이 부족한 거예요. 하고자 하는 마음만 있으면 우리들은 얼마든지 이 일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 하나님은 내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재능을 가지고 내가 내 상황에 맞게 하나님께서는 하나씩 우리의 길을 열어주기 시작하실 거예요. 큰 일을 먼저 할 필요도 없습니다. 제일 먼저 매일 TV 뉴스를 보면서 거기에 터키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시리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미국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가 뉴스를 보면서도 얼마든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그 지역의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그 지역의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대형교회는 잠자는 숲속의 미녀입니다. 이제 깨어나실 때가 됐어요. 제가 키스해서 못 깨어나면 또 다른 목사가 와서 여러분에게 키스를 퍼부을 겁니다. 깨어나야 돼요. 깨어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는 일에 우리가 헌신하는 그리스도의 종들이 돼야 돼요. 바울은 이러한 로마 교회를 향해서 내가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갖고 가겠다 그랬어요. 충만한 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 누굽니까?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복종하고 주님이 주시는 충만한 복을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변화될 수 있을까요? 오랫동안 예배자로 사는데 너무나 익숙해져 버린 저희들입니다. 그러나 변화되고 싶습니다.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을 따라서 하나님 나라와 복음과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이 시대에 어떤 사명을 갖고 살아야 되는가를 알고 주님께 헌신하고 싶습니다. 뭘 해야 할지 알게 해주시고 어떻게 해야 할지 가르쳐 주시고 이렇게 하라고 지시해 주시면 하나님, 저희가 순종하고 가겠습니다. 단 며칠을 살아도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드리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살라고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고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눈을 뜨기 전에 어느 한 사람도 다시 빈 마음으로 돌아가지 않게 해주시고 여전히 똑같은 습관을 쫓아서 하나님 예배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시고 살아가야 할 이유를 찾게 하여 주시고 왜 사는지를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시고 도우신 은혜가 오늘 8월의 첫째 주일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교우와 가정과 자녀들 위해 그리고 아직까지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한 채 버림받은 모든 영혼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